135장 찬송하고 예배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 일용할 양식 주시고 일용할 양식 주시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온에 들게 마실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종과 우리 성도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또 주님의 말씀으로 하늘에 알려없는 은혜와 위로와 평강을 주옵소서. 하늘의 소망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거룩한 이 길을 잘 믿음으로 인내하며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 31장을 찬송합니다. 찬양하라 되신 구세주 예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도 사랑을 전하세. 사랑 전하 경배하라. 하늘의 천과 천사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 주님 앞에 영광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의 품에 늘 안아 주시니 하나님 찬양하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그 찬양하라 복되신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죽임을 당해 구주에서 영원한 구원의 수가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수 경배하며 겸손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서 찬양하라. 찬양 우리 주 지신 예수, 우리 주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푸시. 찬양하라. 높으신 곳에는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 되리세. 찬양하라.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천사그라. 즐겁게 찬양. 구주 예수 영원 가시니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 면류관을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면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세상을 이기시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릴세.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늘 주님의 품에 천국 갈 그날까지 안아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그 주님을 찬양하면서 예배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동문 시편 23편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시편 23편. 교동문 시편 23편. 빨리 앉으세요. 교동 좀 안 가졌습니다. 시편 24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신선한 물가로 인도하시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인도하시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 찬송 161장을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차는 천사와 다 봐도 구주 예수 부활하사 구주 예수 부활 사망 곳에 이겼네. 사망 곳에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곳에. 할렐루야. 우리 예수 할렐루야. 우리의 왕의 왕이 되신 우리들의 중보 되신 우리들의 중보 되신 성령 증거하신 성령 증거하신 구주 예수 부활하사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천년에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천년에 되신. 할렐루야. 할렐루야.
야 우리의 은과 띠가 무덤 속에 있는 죄 무덤 속에 있는 죄 주가 일으키신 구주의 수부하사 구주의 수부하사 영광주로 오시네 구주의 수부하사 영광주로 오시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는 영적으로 죽은 영혼을 성령으로 일으켜 세우시고 또 주님이 재림하여 오실 그날에 육적으로 죽은 자들을 또 부활시키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읽을 말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2절 페이지로 313페이지 신약성경 313페이지. 눈이 안 보이면 안경을 쓰세요. 안경을 쓰는 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 성경을 보는 것이 복된 것입니다. 안경을 쓰세요. 에베소 4장 1절에서 31절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람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신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여 이름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동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느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를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했도다. 올라가셨다 한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시니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의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느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의 각마들을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잘해가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러면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존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요구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웃음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리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붙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도둑질과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내 수용 이런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되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누함과 분열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과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원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셔서 때에 우상과 미신을 숭배하던 우리 주를 배우 타락한 마음으로 우상과 미신을 쫓으며 세상의 욕망과 돈에 대한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우리,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복음으로 성령께서 불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셔서 하나님 백성이여 성도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를 통해서 온전히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백성답게 성도답게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소서. 우상과 미신을 멀리하게 하시고 죄짓는 것을 멀리하고 악한 말을 내뱉지 않게 하시고 선한 말을 하며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입술이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사랑하는 사람들 또 우리의 이웃들에게 사랑의 말을, 긍휼의 말을, 복음의 말을, 자비의 말을 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스스로 교만한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늘 주님 앞에 겸손한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낼 수 있도록 겸손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소서. 세상 것보다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의 위로와 평강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하나님 주신 직업을 가지고 열심히 수고하고 애써서 참으로 버는 물질 중에 10의 1조를 구별해 하나님 앞에 봉헌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 주신 이 모양 저 모양 은혜를 감사했습니다. 우리는 자나 깨나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슬픔 속에서도 감사하고 눈물을 흘리는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그러한 성도임을 늘 또한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는 성도로서의 삶을 늘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열릴 때마다 주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절망 속에서도 우리는 눈물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오히려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면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셔서 주에서 구원을 받게 하시고 새 생명을 얻어 천국 가게 하심을 감사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아들을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면서까지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성도들은 기억하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절망을 변하여 슬픔을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 앞에 또한 빈손 들고 나오지 않은 안교에서 주정원금이라도 준비해서 봉헌한 저들에게 위로와 평강을 주옵소서. 수고한 대로 심은 대로 거두는 기쁨이 저들의 영혼에 충만하게 하시고 저들의 자녀들에게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동일하게 주 예수를 믿는 가족 대를 이어가게 하소서.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41절에 47절. 요한복음 5장 41절 47절. 한번 따라서 봅시다. 요한복음 5장 41절에 41절. 페이지로 신약성경 151페이지.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보다 하나님의 집의 종을 믿는 것을 더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1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복음보다도 율법을 더 사랑했다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보다 그저 예배나 종교행위 이런 행위를 더 사랑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믿기 때문에 예배를 하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제쳐놓고 나는 예배하고 은혜 받아야겠다, 복 받아야겠다, 문제 해결 받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은 그런 참으로 슬픈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낸 그 아들을 믿는 것보다 하나님의 집에 종으로 보내진 모세를 더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슬픕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언약한 메시아 구세주다, 그리스도라고 맨날 말해도 그들의 귀는 그들의 영혼의 귀가 닫혀 있기 때문에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그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인생들이 되는 거예요.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과 주님을 향한 믿음을 버리고 세상 것으로 머리에 가득 차면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그 귀에 듣지가 않아요. 틀리지가 않는 슬픈 사람,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문자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교인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정통을 2000년을 이어서 왔어요. 이 교회가. 지금 내가 요한복음 6장을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미 5장을 했으니까 인간들은 늘 표적을 구해요. 뭔가 우리의 삶에서 기적이나 이적이 일어나기를 원해요. 주님의 말씀을 믿는 것보다 그런 것을 쫓아요. 그래서 이 성경은
그냥 문자, 죽어있는 문자처럼 여겨. 그것이 과거 몬타누스가 그랬어요. 이단. 당시 교회를 AD 150년, 170년경에 교회를 어지럽혔던 몬타누스에 의해서 그렇게 그것이 지금까지 사이비 이단들, 이 영지주의 신비주의자들은 그걸 지금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그런 것으로 반짝여갖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오직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의 말씀대로 이 복음의 말씀으로 전통을 이어오고 나아가는 것이,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들어야 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 그저 문자적으로 죽은 그저 그런 문자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 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 따라서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혼과 영과 육을, 골절을 좌우의 날선검처럼 예리하게 쪼갠다. 할렐루야. 우리 영혼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쪼개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죄로 죽었던 우리의 영혼을, 죄를 지은 인간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선포될 때 그 영혼에서 회개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 영혼에게 믿음이 일어나고 회개가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추구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능력을 받고 어디 기적을 일으킨다고 귀신을 쫓고 병을 쫓아 그런 망령된 길을 쫓아가면 결국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내가 주님 앞에 찾아와서 주님이 그렇게 말해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가고 병을 고치고 모든 것 선지자 노릇이다. 그럴지라도 나는 너희를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과거나 지금이나 사단의 종들은 주의 말씀을 떠나서 늘 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거나 능력을 받았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거짓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깁니다. 우리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이 말씀을 믿고 따라가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비록 고난을 받고 비록 험악한 세월을 보내고 생각지 못한 고통에 처하고 시련의 삶을 살지라도 오히려 그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인내하며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성도입니다. 성도는 성도라는 이름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 참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은 사람,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이름이 성도예요. 교회만 나온다고 해서 성도가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는 교회는 될 수 있어도 성도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를 보세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였지만 그는 제자가 아니에요. 제자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그는 제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팔아먹은 그런 사악한 자예요.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은 성도라는 이름을 가질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주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라면 그 이름이 부끄럽지 않도록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돈보다도 주님을 사랑하고 세상 일보다 주님을 일을 사랑하고 세상의 것보다 주님 앞에 예비하고 말씀 듣는 것을 더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신성으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주님을 향해서 신성모독을 한다고 하시므로 주님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요한복음 5장 41절에서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한마디로 주님께서는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하는 일은 일반 사람이나 의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심을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므로 주님도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나도 너희들이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하신 일로 나에게 칭찬과 영광을 돌릴 마음을 없음을 알기에 기대하지도 않는다는 모습으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니까 유대인들이 뭐래요?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하는 거예요. 바알세불은 귀신의 왕이에요. 귀신. 한마디로 예수님이 귀신의 왕의 힘을 도움받아서 귀신을 쫓아냈다고 유대인들이 이렇게 황당한 억지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왜 그럴까요? 항상 예수님과 성령님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님은 항상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삼위일체 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삼위가 계시잖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 예수님은 늘 성령과 함께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쳐주셨어요. 믿습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뭐예요?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는 망령된 말을 했어요.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인자의 말을 거역하면 용서함을 받을 수 있어도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성령을 해방하는 일은 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했어요. 동일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주님이 가진 신성을 가지고 병든 자를 고쳐줬을 때 38년 된 병자를 고쳐줬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불치병으로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서 일어나지 못하고 누군가가 많이 일으켜 세워야만이 우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주님이 오셔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치료해 주셔서 이렇게 세워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박수를 보내고 갈채를 보내고 주님께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이 사람의 도리이고 마땅한 도리 아니겠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마태복음 12장 14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손마른 자를 안식일에 고쳐주니까 오히려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시기하고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의논을 해요. 이렇게 무서워요. 시기와 질투가. 이 죄로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들이 가진 이 부패함이 이 교만함이 약함이 얼마나 무서운 건 몰라.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인생사로 살아갈 때 누군가 원수를 치면 안 돼요. 정말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고 긍휼을 베풀고 서로 도우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을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야 돼요. 원수를 지면 반드시 그 원수를 지면 반드시 그 열매를 자기가 따먹어요. 사람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무함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이려고 하면
당장 자기가 이기는 것 같고, 자기가 당장 불을 푸는 것 같고, 당장 자기가 뭔가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열매를 따먹는 것이 그 인생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삶을 살면 안 돼. 목사와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답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 입으로, 이웃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 입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성도끼리 보면 부족한 모습을 볼 수도 있어요. 목사가 성도를 보면 부족하기도 하고, 성도들의 목사를 보면 부족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어요. 더 나아가서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을 보면 부족한 모습을 보일 수 있어요. 그렇다고 그들을 저주하면 안 돼요. 그들을 무시해서도 안 돼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불쌍히 여겨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저 세상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내가 어서 복음을 전해야지. 내가 만날 때마다 복음을 전해야지.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유대인과 같은 삶을 살면 주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당시 그만큼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들에게 마음이 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가시였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유대인들의 속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유대인들을 향한 기대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항상 유대인들 곁에서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역설적으로 아이러니하게도 주님을 핍박하고 주님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주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 앞에서 주님은 복음을 전했다. 그들을 떠나고 주님만을 따르는 사람들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들 앞에서 주님은 의연하게 복음을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병자와 귀신을 쫓아내시는 이적을 안식일에 행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가는 곳에는 항상 유대인들이 따라다니고 주님을 향해서 박해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아야 할 것은 아무리 핍박자가 있어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우리를 예수 믿는다고 핍박할지라도,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아버지요,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이 저희가 행하는 죄를 알지 못해서 이렇게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보고를 하시는 거예요. 저들을 용서해 달라. 주님을 그렇게 잘 믿고 따랐던 스데반 집사도 그 스데반 집사를 향해 유대인들은 돌을 던져서 죽일 때 스데반 집사는 뭐라고요? 하나님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진정한 사랑의 빛은 고난 속에서 비춰지는 거예요. 진흙 속에 우리가 연꽃이 있지만 그 연꽃이 진흙 속에서 피어오를 때 아름다운 것이, 성도는 주님을 향한 믿음, 그 믿음 때문에 고난과 고통을 받을 때 오히려 순결한 믿음의 꽃을 피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주님이 기뻐하는 성도라면, 정말 여러분들이 주님이 기뻐하는 성도라면, 여러분들이 정말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이 주는 고난 때문에 오히려 그곳에서 믿음의 꽃을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꽃을 피는 성,
복음의 아름다움을 선포하는 성도들이에요. 에이, 뭔 목사님 그런 소리를 하세요. 내가 당장 입에 칠하기도 힘든 사람, 당장 저 사람들 때문에 죽겠는데 무슨 사랑을 전하고 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응? 내가 살아야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 알겠죠? 네, 성도는 망각하면 안 돼. 항상 주님 앞에서 철저된 모습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 중에서 여러분을 택하셔서 불러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성도가 되게 했습니다. 한마디로 수많은 모래알 속에서 여러분을 불러서 그 모래알 속에서 여러분을 진정한 부하로 만들어 주셨어요. 정말 주께서 여러분을 부하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부하로운 성도답게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핍박을 받을지라도 여러분들은 그것을 오히려 사도 바울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그 고난 속에서 전해야 됩니다. 우리 그 장로교회 1700년도 복음을 전했던 토마스 선교사님, 그 선교사님은 대동강에서 목이 잘릴 때 그 원수 앞에 성경을 갖다 주는 거죠. 성경을 줬어.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면서 이게 그분의 말씀이라고 성경을 줬어. 흥선대원공이 세국정치를 해가지고 기독교인들을 다 외국을 배쳐가고 특별히 예수교라고 해서 천주교가 들어왔을 때 흥선대원공이 다 10만 명가량을 죽였으니까 3만 명인가 10만 명가량 죽였는데 그런 그때 복음을 들고 선교사가 올라왔어요. 대동강에서. 그런데 그 선교사를 목을 칼을 치려고 할 때 성경을 줍니다. 그 성경을 통해 복음이 있었는데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죠. 그래서 고난 속에서 희생 속에서 죽음 속에서 순교회 속에서 복음의 씨앗이 펴지는 선포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난과 주님을 믿기 때문에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을지 오히려 그 속에서 즐거워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사도는 디모데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을 전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바울사도는 디모데 목사님에게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늘 복음을 전해. 아이고 저 사람 입만 열면 예수 믿으라고 그래. 입만 열면 교회 가라고 그래. 그런 성도가 되어야 돼. 세상 사람들이 귀찮아하게 예수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지. 아이고 저 사람 예수 전하면 날 싫어해, 미워해, 나를 따돌리려고 해, 안 전해.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 강단에서 복음을 전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고 해서 영광을 받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영광스러우신 분이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성도 여러분들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해서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하나님 영광을 못 받으시는 거 아니야? 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런 착각은 버리세요. 알겠죠?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영광스러운 분이시기에 영광을 받으신다. 하나님 스스로 영광을 받으셔야 하나님 영광스러운 분이기 때문에 이걸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우리를 택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여 성도로 삼아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예배로 돌리게 했으니 이게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할렐루야.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고 큰 복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죄악 속에서 건져주셔서 예수 믿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성도로 삼아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착각은 하지 말되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불러서 예수 믿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십니다.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내 모든 삶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아멘.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선한 그리스도에 살아가는 것이 영광이요, 구제를 하는 것도, 자비를 베푸는 것, 우리가 사랑을 주는 것, 모든 그리스도인에서 행하는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줄 믿습니다. 이 성전주의자들은 예배당을 성전으로 만들어서 성전을 지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망령된 망상을 만들어냈어. 예배당 건물 아무리 화려하게 지어도 하나님 영광을 받지 않으세요. 예배당을 1,000억 1조를 들어서 지어도 하나님 그 예배당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뭐요? 죽은 영혼, 복음을 듣지 못하는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가 예수 믿게 하는 것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가 가난한 자든 그가 버린 자든 나그네든 거지일지라도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멸시를 받는 사람일지라도 병에 걸려서 죽음을 향하여 가는 사람일지라도 그가 복음을 듣고 예수 믿게 하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당을 크게 지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이 착각, 망상을 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게 바로 유형주의자들이죠. 인간의 욕망을 분출하는 거예요. 인간의 욕망은 뭐예요? 집을 지어도 더 크고 화려하게 짓기를 원해요. 돈이 없어도 집을 잘 짓고 그 속에서 살기를 원하는 게 인간의 욕망이에요. 세상의 임금들은 뭐예요? 더 큰 궁궐을 짓고 그 위에서 권세를 누리기를 원하는 게요. 이 욕망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죽지 않고 그대로 욕망이 살아나서 예배당을 크게 지어 성전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예배당을 크게 지어서 영광을 돌려야 한다고 해서 성도들에게 헌금을 강요하고 대출을 받고 무거운 짐을 주었어. 예배당을 치어요.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겠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는 거죠. 그런 교회는 분쟁이 일어나요. 분열이 일어나요. 성도들이 다 떠나요. 요새 서울 같은 데는 150명, 200명 되는 성도가 생겼다가도 예배당 진다면 다 도망가버렸대. 다 떠나버렸대. 그런 시대. 예배당을 지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세상 사람으로 말하는 거지 같은 인생일지라도 우리의 원수일지라도 그가 그에게 복음을 전했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시. 그러니까 잘못된 사고를 우리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바른 사고로 전환해야 돼요. 외적인 것으로 마치 예수 믿으면 돈 벌고 성공하고 부자 된다는 이런 오순절주의의 외식적인 그런 거짓의 신앙을 버려야 돼.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오히려 고난을 받아요. 예수 잘 믿으면 고난 받아요. 예수 잘 믿으면 세상 살기 힘들어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 하늘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마귀와 세상은 결국 그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어떻게든 고난과 어떻게든 핍박을 해서 그 믿음을 떨어져서 자기들과 같이 살게 하기 위해서 마귀와 종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때문에 고난을 받을 때 주님은 역설적으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광을 가지시고 계십니다. 그것을 성경은 수없이 많은 곳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15장 6절 상반절의 말씀에서는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한마디로 여호와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으로서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가지신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우주 만물을 영적이든 외적인 물질적인 건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렇게 권세 있고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신 영광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1절의 말씀에서는 여호와여 신중의 주와 같은 자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할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 누구입니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처럼 하나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택한 그 백성들에게 언약하신 말씀을 잊지 않으신 하나님, 애굽의 종살이로 430년 동안 하나님 택한 백성들이 고난을 받지만 하나님 그들을 절대로 잊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애굽의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불러서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히려 또한 애굽의 군사가 뒤따라올 때 홍해의 바다를 갈라서 그 백성들을 탈출하게 하시고 그 애굽의 군대를 홍해의 바다에 다 침몰시켜 멸망시키게 하셨어요. 이런 하나님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이런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런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시면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었어. 이런 큰 사랑을 가지신 신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위에 이런 신이 어딨냐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는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삶이라면 그 삶을 멈춰야 돼요. 이런 큰 사랑을 받았기에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이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말이라면, 행동이라면 멈춰야 되고 그 자리에서 돌아설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돼요. 그런 멋진 성도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16장 7절의 말씀에서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출애굽기 16장 10절의 말씀에서는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온 유중에 말하며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출애굽기 20장 16절의 말씀에는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성경은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가지셨고 스스로 영광을 가지심을 이사야 26장 15절 말씀에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정하셨나이다. 여기까지만 말씀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아버지의 뜻대로 사람이 되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구세주를 이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수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38년 된 병자, 그 불치병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 택하지 않은 백성들은, 그들은 오히려 주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셨다는 것이.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가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구세주이신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상과 미신을 숭배하던 그런 죄인들을 이렇게 불러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며 믿음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참으로 감사하고 주여 종과 성도들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의 품에 안길 때까지, 아니 영원토록 종과 성도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 서서 앉아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장을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전사여 찬송 성부 찬송 성성자는요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마쳤습니다.